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학창 시절 어떤 과목을 가장 좋아하셨습니까?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좋아서 그 과목까지도 좋아하게 되고 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도 좋아하고 그 선생님을 싫어하면 그 과목도 잘 못하게 된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공부 안 한 학생들의 핑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큰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특별한 어떤 관심과 사랑을 받았을 때 학생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 성장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3명만을 따로 부르셔서 변화산에 오르신 장면은 언뜻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후반부를 보면요,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이야를 가지고 서로 쟁론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요, 바로 다음 장인 10장을 보면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제자들의 공분을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 분명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3명의 제자만을 따로 부르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 세 제자는요, 앞으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또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아주 중요한 사도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1절을 보시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을 본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함을 볼 몇 명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9절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본 것을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
비밀로 해야만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들이 본 것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 제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게 될 모습을 미리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임하게 되실지를 이 세 제자들이 먼저 앞서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있게 임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요, 마가는 출애굽의 주제를 가지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기 24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세 제자가 산에 올랐듯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자들 중에 아론, 나답, 그리고 아비후 세 명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이 됩니다. 또 2절에서 6일에 관한 언급도요, 출애굽기 24장 16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과 출애굽기 24장 모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등장하고 두 곳 모두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를 특별히 데려오신 이유는 그들에게 주실 특별한 사명 때문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새 출애굽의 구원 사역으로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한 새 출애굽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새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이 새 출애굽의 영광은 고난을 통과해야 함을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이었죠. 예수님이 그 어떤 표백제로도 구현할 수 없는 아주 광채가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후에 두 명의 인물이 더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율법을,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두 사람 다 이 땅에 무덤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고난을 딛고 죽음을 넘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간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이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빛나는 영광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그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같이 고난의 긴 터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을 넘어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역을 삶으로 드러낸 자들인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고난을 넘어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의 이 고난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 삶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나의 삶을 영영 망가뜨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마저도 사용하시고, 아니 오히려 이 고난을 뚫고 이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도구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난과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지 못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나 그 영광은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맛볼 수 있는 영광이었다는 것을
금세 그는 잊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곤 했습니다. 처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이 변화산 사건 바로 직전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그 뒤에 2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엉뚱하게도 누가 더 크냐는 문제로 서로 쟁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자신들이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참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하여 그 길의 끝에서 만날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고 해결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더 내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떵떵거리면서 혹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고난과 영광이란 주제는 너무나도 어색한 조합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한다면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는가, 이런 생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됨 자체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엘리야가 메시아 앞서서 오게 될 것이고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요, 왕입니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있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임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왕을 예비하는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고 당시 서기관들은 이해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메시아 앞서서 올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서기관들의 해석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분명히 오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이 예언했던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가 죽임당하게 되는 사건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감정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인 것 같으나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참한 길인 것 같으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예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당황해야 하는 것은 예수 없이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사람들의 해석과 또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제자들은 고난받는 삶을 통과하여 영광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참 생명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욕심과 생각과 우리의 계획, 내가 가진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그대로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한참의 환상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고난을 통과하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뿌리를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경험, 나의 전제, 나의 가치관으로부터 해석되는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해석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 없는 축복, 예수 없는 성공을 담대히 거절하고 오직 주님 가신 그 길,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담대히 감내하며 그 길 끝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